안녕하세요. 공울반자 열애전 제118강 티베트 밀교 26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티베트 밀교의 전체 수행 체계를 무상 유가탄트라, 아누타라 요가탄트라라고 할 때에 그 어밀 단계, 즉 진원 다란이 수행에 대해서 같이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신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산맥칠륜을 활용한 뚠모 수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칠륜에 의한 맥도, 우리가 맥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면 몸을 우리가 보면은 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개의 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맥과 왼쪽에 있는 맥, 그리고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산맥이라고 하고, 이 산맥을 묶고 있는 그 지점에 차크라, 마치 연꽃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차크라가 회전을 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칠륜이라고 하는 거죠.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이죠. 륜은 수레바퀴. 바퀴륜자를 쓰니까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맥은 우리가 동양으로 보면 뭐 기계 팔맥, 12경락 이런 것처럼 어떤 에너지 기운이 흘러가는 그 혈관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럼 산맥칠륜이다. 맥륜이 있다고 하는 산맥칠륜. 칠륜에 그 맥륜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요 우측에 있는 빨간 뱀으로 표현되는 게 맥과 파란 뱀으로 표현되는 맥, 이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예전에 했던 걸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은 핑갈라 나디, 그러니까 힌두 이쪽 인도에서는 핑갈라 나디다, 나디 맥이라는 게 핑갈라 나디, 그러니까 양맥, 뭐 이다 나이다, 뭐 음맥 이렇게 된. 그거는 요거를 라사나라고, 랄라나라고 하는. 또 핑갈라 나디는 태양의 길을 뜻하고, 이다 나디는 달의 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태양을 하라고 그러고 달을 타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하타, 우리가 하타 요가다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죠. 하타. 그리고 요 중맥을 보통 슈숨나나디라고 하는데, 티벳에서는 여기 라사나 랄라나 아와두띠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가 신두교에서 보편적으로 쓰니까 이걸로 쓴다면은 이 맥도가 우리 몸에 또 세맥으로 또 흘러 들어가서 약 7만 2천 개의 맥도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세포의 미세혈관처럼 각 세포에 연결되면은 수백만 개의 엄청난 숫자의 기맥 구조가 있어가지고 생명의 바람, 그것이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 몸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맥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다. 산맥칠륜 개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
세 개의 맥이 주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핑갈라 나디는 양맥, 이다 나디는 음맥, 우리가 음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이 뚱모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이 사람은 중맥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비활성. 중맥은 중맥과 심장 차크라가 비활성화된 비활성 상태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맥도에 의해서 마치 잠겨진 것처럼 봉인돼 있다고 하는 비활성 봉인. 예, 봉인되어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봉인되다 묶여 있다라고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쪽 이 맥을 보면은 마치 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양맥이면은 청실, 홍실, 우리가 청실, 홍실 엮어서 이런 말 많이 그 결혼할 때 예전에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청실, 홍실이라는 말, 청실, 홍실을 엮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그 핑갈라나디는 양맥이면서 우리가 실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홍실이 되는 거죠. 홍실을 양. 그다음에 요 운맥은 이다나디라고 하는 거죠. 이다나디. 그래도 핑갈라나디. 그러면은 이것은 음맥이라고 해서 이게 청실이 되는 거, 실이 되는 거죠. 청실. 근데 이 청실이 서로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중맥이 활성화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차크라에, 그러니까 이 수행의 가장 지금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이 심장 차크라에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불계 명점이라는 것을 심장 차크라에 형성을 시키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그래서 심장 차크라에 불계 명점이라는 명점을 만든다. 이것이 1차 목적이다라는, 이것이 1차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목적이다는, 그거를 이렇게 묶는 과정에서 현명 중에 현명근득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밀 단계에서 현명 중에 현명근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현명근득이 돼야지 여기서 불계 명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계 명점 형성. 그런데 이 불계 명점이 만들어져야지 요 불계 명점을 기초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해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불계 명점을 네 번째 단계 환신 단계에서 불계 명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탈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진행을 할 때 그것을 불계 명점이 해탈 명점. 불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계는 아니 불자에다 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 파괴된다. 그런데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금강과 같은 깨지지 않는 명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게 빛나는 하나의 점과 같은 점. 눈동자의 그 점, 점과 같은 불계명.
명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불교 명점. 점, 우리가 점을 찍는다 할 때 뭐 우리가 화룡점정 할 때 뭐에 화룡점정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용의 눈에다가 용의 눈에다가 딱 검은 점을 딱 찍을 때 그 검은 점과 같은 게 요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눈 중심에 딱 검은 점을 찍는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찍는 거죠. 눈동자를 찍는다. 그 눈동자를 딱 찍을 때 그 눈동자가 뭐에 해당되냐면 그게 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 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불개의 명점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탈 0점이 된다. 이것을 해탈이니까 우리가 해탈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카르마 이 구조를 이제 해탈하는 신령스러운 점이다. 이게 불개 명점을 다른 말로 해탈 0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떤 동그란 씨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예수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겨자씨라고 표현해도 겨자씨처럼 겨자씨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씨앗과 같은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 선도에서는 그것을 좁쌀알갱이 그래서 일립속 그럴 때 일립속 하는 거 하나의 알립자이기 때문에 일립속 일립 하면 하나의 립은 뭐 입자 우리가 입자라고 그래. 입자 파동과 입자 할 때 입자 알립자 하나의 입자 같은 뭐 양성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삼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체의 그 양성자 하나에 우주 세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성자 같은 입자를 근데 그 입자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쌀에 보면 이제 조 아시죠? 그 조 드셔보셨어요? 그 조 같은 그 조라고 표현해 조 겨자씨는 보통 우리는 계자라고 그러죠. 계자 그러니까 한자로 계자라고 합니다. 겨자를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이 생겼다. 겨자씨다. 이게 예수가 한 말이고 일립속이다라는 거는 선도에서 보통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궁울영부다. 우리가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궁울영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이 불계 명점을 형성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이게 궁울영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부르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뭐 다 설명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때 계속 등장해요. 자, 우리가 선도에서 일립속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금액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환단. 단이다라는 건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응고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액체를 말려가지고 응고를 시켜서 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되네. 우리가 이 근원의 세계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가 근원의 세계란 말이야. 이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갈 환자, 돌아가는 돌아가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반번 환원한다. 반번 환원하게 하는 단위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 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나올 때, 아이 그게 그 얘기구나 그러는 거를 그 여러 가지 말로 쓰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잘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적은 이 불교 명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명점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명 중에 현명 근득이다, 이런 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목적은 불교 명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탈 0점으로 한 뒤에 정강명까지 오르면은 1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법신의 정강명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3번 4번 5번 광명까지 와야 돼. 근데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지금 환신이라는 말이 나왔죠.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신이라는 건 마법적인 몸, 환영체,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건 뭐야? 마치 그 어떤 영화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몸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환신이라고 하는 거지, 환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 유령을 봤다, 뭐 이렇게, 이런 게 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환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이 환신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환신을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과정에서 부처로 재생하느냐, 요게 여기 이 과정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 내용상에서 나중에. 자, 어쨌든 1차 목적은 심장 차크의 불교 명점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삼맥칠륜의 이 맥륜을 가지고 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맥칠륜이라는 우리가 정면 몸의 구조의 맥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운이 마치 바람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그 기운을 컨트롤 해가지고 명점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7륜을 하나의 정면 몸의 구조로, 선천적인 몸의 구조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몸의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뭐 부항을 뜨거나 이게 할 때 그분들이 주로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이경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나오진 않는데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어떤 기혈 구조를 우리가 있다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이론에 따라서 무엇인가 침을 넣거나 우리가 부항을 떠거나 약을 처방을 하면은 병이 낫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애초에 현상적인 과학이 십이경락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못 올라왔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확 뒤집으면은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분들은 효과를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식으로 몸의 구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힌두교나 이쪽 티베트 밀교 계통에서는 참맥칠륜의 맥도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떤 치유를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조에 있는 거를 생명의 기운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불계 명점을 만드느냐. 이것이 포인트잖아요.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한 수행법, 그 수행법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수행법은 사실은 불계 명점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티베트 밀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수행법이 바로 뚱모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뚱모 수행, 뚱모 여기 보면 이제 뚱모. 그래서 우리가 이게 뚱모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뚱모. 자, 그래서 아마는 뚱모 이런 식으로 지를 대문자로 써봅시다. 뚱모다는 뚱모 수행이다. 이렇게 뚱모. 근데 이 뚱모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력한 내부의 불, 우리 몸속에 불을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불. 그러면 그 불이 있는 거죠. 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운을 움직이려면 뭐예요? 기운을 움직이려면 기운을 데워야 된단 말이야. 뜨겁게 데워야 되기 때문에 불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불을 그러면 어떻게 눕니까? 이런 얘기. 이거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을 뚱모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마치 목욕탕에나 여러분들이 찜질방 같은데 가면은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목욕물에 몸을 담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열을 그렇게 집어넣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열이 그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몸이 안에 열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빼내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목욕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듯이 우리 이 내부적인 지금 우리가 삼맥칠륜을 기초로 한 이 맥도 구조에 우리가 이 불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흐르고 있었던 기를 우리가 이제는 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요거를 이제 티베트어와 힌두어가 상당히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 맥이라는 거를 티베트어로 짜라고 그래. 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맥칠륜을 짜를 맥이 짜야. 근데 나디라고 얘기했죠. 지금 핑갈라다 나디라는 게 맥이라는 건데, 핑갈라는 양맥, 이다는 음맥이니까 핑갈라와 나디는 양과 음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룽은 바람이라는 바람의 기운, 프라나. 우리가 이제 프라나라는 말, 우리가 힌두교에서 프라나라는 말 많이 써. 프라나는 뭐야? 프라나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힌두교의 프라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데, 프라나는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나를 또 발음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풍으로 발음이 되는 거라면, 프라나는 바람, 풍. 그래서 우리가 바람, 풍. 그러니까 우리가 풍 이렇게 써놓고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이게 바람, 풍 이렇게 하면은 바람은 뜻이요, 풍은 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뭐야? 사실은 바람과 풍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같은 원래 하나의 그 어휘에서 나온 말. 프라나에서 프리암 원래 언어가 프리암에서 나오는 프리암에서 그러니까 프라나에서 하나는 바람, 하나는 풍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바람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기운이라고, 그걸 풍기라고 하는 거. 풍기. 바람처럼 움직이는 기운이 맥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속에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맥도 속에 그 기운들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불교 명점을 틱내 또는 띠라까라고 표현한다. 틱내, 띠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은 빨리 외우세요. 짜는 맥이고 룽은 풍기. 바람의 기운, 그 맥 속에 흐르는 기운이고, 틱내는 그 맥 속에 있는 기운을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심장 차크라에 만들어내는 겨자씨, 그리고 하나의 그 조, 그렇죠. 일립, 속 같은 거, 그게 바로 궁울령부인데, 그 궁울령부, 이와 같은 금액 환단, 그것이 바로 틱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 환단이 틱내다. 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미 강의를 했지만은 다시 상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운동을 우리 몸에서 하는 수행을 뚱모 수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뚱모라는 거를 하는데 그 뚱모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다. 열. 뚱모는 이것은 강하고 거친 열이라는, 열을 집어넣어야지. 확 불을 그래. 여러분 몸속에다 막 열을 확 집어넣어요. 찜질방에 가면은 한 7, 80도 되는 그 저기 가마솥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확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강하고 거친 열. 이거를 보통 우리 선도 계통에서 이거를 무화라고 하는 거다. 무화라는 거는 거친 아주 그 무사 같은 전쟁하는 것과 같은 치열한 열. 무화, 치열한 열을 불어넣는다라고는. 그래야지 여러분 몸속에 내부에 있는 것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운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게 뚱모를 먼저 발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뚱모에 의해서 들어온 이 열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풍맥의 기운을 돌리면서 불을 조절을 해요. 처음에는 강한 열의 개념으로 진행했다가 서서히 그 무화가 문화가 되고 부드러운 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뜨거운 그 찜질방 가마솥에 있다가 좀 더 너무 뜨거워, 좀 온도가 낮은 데로 가야지. 그러면 그때는 문화가 되는, 문화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열 조절을 해나가는, 그게 그럴 때 그 열 자체를 바로 히트. 그렇죠. 히트. 우리가 지금 영어로는 히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히트, 이 열을, 내부의 열을 뚱모라고 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에는 연력학 같은 개념이 이제 연력학.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치 연력학,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몸속에다 열을 집어넣어 가지고 열로 지금 작용을 가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현실적인 우리가 그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일종의 연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열을 컨트롤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더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연력학하고 비슷하구나. 연력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기계 장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몸 속에는 화로가 있어요. 화로. 뭐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단 말이야. 아궁이가 뭐냐면은, 아궁이가 이 중맥이 아궁이에요. 중맥이. 그러니까 중맥이 아궁이야. 왜? 이 중맥을 뻥 뚫으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렇게 뻥 뚫으면은 그 밑으로 여러분의 몸 아래에서 위까지 뻥 뚫리면 불의 기운이, 여기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불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불을 계속 집어넣고 여기서 막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종의
그 뭐 찜질방에 그 찜질방 아래에 거대한 도관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열기가 흐르는 여기에다가 아주 뜨거운 물로 흐르게 해가지고 뜨겁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바람의 기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그 기체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그저 우리가 그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물을 데워요. 그럼 물을 데우면은 어떻게 돼요? 증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증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증기를 갖다 보내면은 관이 좁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속도가 빨라진 그 속도에서 그 뜨거운 그 증기가 움직이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증기가 흘러가면은 뭐가 되네? 그게 이제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기운이 바람이란 말이야. 그럼 그 기운이 이렇게 기가 흘러가면 수증기가 흘러가면 그걸 수증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터빈에 가서 터빈에 날을 치면은 터빈이 도는 거예요. 그럼 터빈이 돌면은 그게 발전기가 되네.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것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 변환 법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니까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증기의 운동으로 에너지 만들고 터빈의 회전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뒤에 또 어떻게 돼?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발전기 전기 에너지로 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뭐야? 이 각 가정이나 뭐 필요로 하는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열 에너지가 있어요. 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어야지 각 맥도의 증기 에너지를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의 터빈, 그러니까 이게 맥이니까 이 수레바퀴 아니야. 이 수레바퀴를 회전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회전시키면은 여기서 일종의 그 전기가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럼 이 전기가 충전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축전이 돼. 이거 축전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제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지. 근데 축전이 되면은 그 전기 에너지를 응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불계 명점 안에다가 딱 고정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축전기 같이 이게 마치 아주 강력한 축전기, 이게 일종의 강력한 축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압축해서 넣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이거 응축이 되면 이걸 폭발시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열 에너지를 일단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열을 그때 발생되는 열을 우리 몸이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에너지를 증기 에너지 터빈은 윤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기 그렇죠. 발전기는 여기 내풍의 기운이라고 이게 이제 발전기 내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전기 전자장으로 바뀌고 전자장이 그 전류 전기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몸속에 이제는 전기 에너지로 이제 축전이 되는 거죠. 축전이 된 뒤에 그것을 어디다 공급한다? 여기다 요걸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공급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압축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계 명점의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응축이 되겠죠. 계속 이와 같은 이제 열 에너지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이 뚱모가 바로 이 열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장치 구조가 완결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을 갖다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재료를 계속 넣고 그 불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또 아궁이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불을 이제는 그 아궁이가 뭐가 해당되는 그 아궁이가 이 열 에너지를 만드는 아궁이가 있는데 그 아궁이를 화로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화로. 이 화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로 보면은 이거 로라고 하는 로심 우리가 원자로 할 때 리액터라고 그래. 리액터. 그렇죠. 리액터. 리액터라고 그래. 화로. 그것을 화로라고 하는 리액터. 반응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리액터가 있어가지고 화로가 있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거를 이제는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 전기 에너지를 축전을 시켜 나간다. 어떤 불계 명점에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계속 쌓아 들어간다. 축전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뭐야? 그 전기 자동차 그 배터리 같은 거야. 이게 불계 명점이 배터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축전을 시켜서 쓸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장치 구조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동양 선도에서는 이 구조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자면, 8개로라고 하는 거예요. 8개로가 있다. 8개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타노르라고 해서 아타노르.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타노르. 서양에서는 아타노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노르. 동양에서는 8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로 구조가 우리 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을 발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원자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연료봉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빠르게 끌어오르면은 뭐예요? 원자로가 녹아버릴 수도가 있으니까 연료봉을 뺐다 넣었다 그 연료봉이 굉장히 수백 개가 있으면 거기서 뭐 한 10개를 뺐다가 뭐 너무 빠르면은 뭐 한 20-30개 뺐다가 너무 늦은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한다. 조절을 해줘야 되는 이 조절해주는 거를 주천화우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천화우. 불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주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을 확 돌고 있는 그 열들을 불들을 어떤 그 시간대에 맞게 요 저녁에는 많이 써. 그러면 많이 연료봉을 많이 넣고 저녁에는 점심 때는 뭐 다들 출근해서 점심 때가 더 많이 쓰겠죠. 저녁에 안 쓰겠죠. 야간에 전기료가 싸니까 심야적인. 그때는 연료봉을 좀 빼고 점심 때 많이 쓸 때는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이 쓸 때는 또 많이 넣고 이렇게 주천화우한다는. 그래서 이걸 주천화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주자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열이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열을 이 돌고 있는 열을 어떤 타이밍에 맞게 이게 조절해 나간다는 게 주천화우는. 이게 주천화우를 잘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주천화우가 잘 안 되면 어떤 세는 게? 주천화우에 실패하면 우리가 선도에서는 이걸 주화인마에 걸린다고 그래. 주화인마. 그러니까 폭주하는 거지. 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폭주하면은 그게 마귀같이 그냥 날뛴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냥 날뛰게 된다. 그걸 주화인마라는. 그러니까 이게 불 조절을 잘못하면은 주화인마에 빠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얘기라. 이게 불 조절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몸에 너무 열이 많으면 열이 많으면 죽는 거야. 그렇죠? 우리 몸에 36.5도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몸에 열이 많으면은 몸의 온도가 높아가면 어때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생체 분자가 녹아내려요. 그렇죠? 그러면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죽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바이러스 걸려서 막 죽고 그러는 건 뭐 바이러스가 열을 자꾸 높인단 말이야. 여러분의 뭐 온도를 재보니까 36.5도가 아니고 지금 38도입니다. 39도입니다. 39도만 돼도 죽어요. 사람이 몸의 온도가.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 조절의 실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열을 내려라. 열을 떨어뜨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원리로 이 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뭐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이 열을 그럼 열이라는 게 이 열에 들어가는 그 불과 이 열을 계속 떼려면 어떤 열의 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료가 있어야 돼. 원료를 떼야 되잖아.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우라늄이 있어야 되고 석탄 뭐 우리 화력 발전소는 뭐 가스를 떼든지 뭐 나무를 떼든지 뭐 요즘 뭐 톱밥을 갖다가 수입해서 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뭐 기름을 떼든지 뭐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연료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불도 질이 좋은 불이 들어와야 되지. 질이 나쁜 불이 들어오면은 별로 그러니까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깨끗하고 정화된 불이 들어와야지 불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불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어쨌거나 우리 몸속에다가 이 열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열을 우리는 뜸모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티벳 밀교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전체적 수행 체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나로빠 육성치법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로빠 육성치법. 자, 나로 육법. 6 요가스 오브 나로빠. 그러니까 나로빠 육법이란 나로라기보다는 나로빠라고 하는 나로빠 육성치법이란 육성치법. 나로빠 육성치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로빠 육성치법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뜸모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나로빠 육성치법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수행자가 우리 번역 때 소개되신 분이 여러분들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밀라레빠라고 여러분들이 밀라레빠 우리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밀라레빠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의 성자 밀라레빠 1152년에서 1135년생. 이 나로빠 육성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티벳 밀교에는 주요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닉마파, 까담파, 샤카파, 까규파, 겔록파가 있는데 지금은 겔록파, 쫑까파가 개조가 된 겔록파가 지금은 티벳 밀교를 거의 600년 이상 주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수행법 체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일반적인 수행승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들은 까규파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 까규파의 대수인법 마하무드라 우리가 봤잖아요. 대수인 그 다음에 나로빠 수행법. 그래서 지금 나로빠 육수행법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까규파죠. 그러니까 까규파는 백교라는 거는 뭐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거를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수행자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입는 옷 무슨 색이 옷을 입습니까? 그분들 입는 옷색 있듯이 까규파는 흰 옷을 입어. 갤록파는 누런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색깔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얘는 백교다, 얘는 황교다 이렇게 구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까규파 그러니까 나로빠 육성치법은 까규파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이 나로빠 수행법을 통해서 성불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로빠 육성치법을 그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밀라레빠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나로빠 이 까규파의 개조는 마르빠라고 있어요. 근데 나로빠는 마르빠의 스승격이야. 그러니까 어떤 파로서 위상을 딱 개조가 돼가지고 정한 거는 마르빠지만은
마룻바는 나룻바로부터 배웠고 마룻바는 밀라라빠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스승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이 밀라레빠라는 분이 바로 나룻바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룻바 육성치법이나 이 대수인법 같은 수행법들, 그러니까 까규파의 수행법들 체계를 가지고 실제로 그 실제로 실수한다는 건 뭐 실제로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규파의 대수인법과 마하무드라 수와와 그리고 나룻바 육성치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불한 사람, 성불한 수행자, 유명한 수행자가 그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라고 너무 알려진 수행자, 실제로 이 이론이 맞다 그런 것을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증명을 해준 수행자가 밀라레빠라. 실제로 증명 수행자다. 밀라레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서점에 가면은 밀라레빠 전기도 나와 있고 뭐 소설책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우리가 마하무드라를 배웠지만은 마하무드라와 나룻바 육성치법은 좀 접근법이 틀립니다.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하무드라는 나룻바 육성치법처럼 복잡하게 가지 않고 바로 심장 차크라를 여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마하무드라 수행법인데고, 그래서 수행법 자체에 그게 틀려요. 그런 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수행법을 고집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수준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나룻바 육성치법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6차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광명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룻바 육성치법을 제가 채택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나룻바 육성치법을 하냐? 지금 제가 쓰는 말 중에 8개로 금액 환단, 주천화우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상당히 선도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 나룻바 육성치법은 이쪽 티벳 밀교에서의 나룻바 육성치법은 우리가 유불선의 선도 수행과, 우리가 선도 수행이라고 뭐라 그래? 선도 수행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단전 호흡하는 거요.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호흡 수행으로 알고 있죠.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프라나 수행이야. 프라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프라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프라나 있잖아요. 풍기, 프라나. 그 프라나가 이 프라나를 컨트롤하는 게 그게 호흡이라고. 이 프라나 수행이 호흡이야. 예? 프라나. 이 바람의 기운을 컨트롤하는 게 호흡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흡 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선도에서의 호흡 수행은 조금 제가 볼 때 접근 방법이 지나치게 좀 물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면 인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접근 방법이 좀 미진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래적으로 선도를 우리 동양에서 유불선의 선도 수행 체계를 정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유불선의 선도 수행과 나룻바 육성치법 유불선의 선도 수행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룻바 육성치법이 그러면 유불선의 선도 수행법입니까?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룻바 육성치법 같은 것이 원래 인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 쪽에서 중국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 선도가 인도로 간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중국에서 인도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도에서 중국 갔다는 것은 노자가 석가모니한테 배웠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노자가 이제 선도 이쪽 계열이니까 그 최고의 선도의 첫 그 철학 그 개조가 노자잖아요. 그 황노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노자 그잖아요. 근데 그 노자 도덕경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자가 석가모니한테 배웠냐, 아니면은 석가모니가 노자한테 배웠냐? 근데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기원전 6세기경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노자가 저쪽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노자가 서쪽으로 가서 노자가 가르쳤다. 이제 인도 쪽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거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하면은 석가모니 파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에다가 이 방법을 전수해 줬다 뭐 그런 식의 뭐 이런 어떤 그 정통성 논쟁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요게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 체계가. 자, 그래서 저도 할 때 나룻바 육성지법과 선도 수행과 이런 걸 좀 비교를 계속 해 나가면서 계속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뚱모를 일단 불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화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불을 어떻게 그를 우리 몸에다가 아궁이에다가, 우리 아궁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아궁인데,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온몸을 데워가지고 풍기를 운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불계 명점을 생성시키느냐. 그것도 심장 차크라에다 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선도에서는 이렇게 이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음 그 심장 차크라까지 오는 단계를 선도에서는 요 1단계를 선도에 지금 나룻바에서 1단계는 불계 명점까지 오는 것이다 라는 거면은, 선도에서는 이 과정을 연정화기라고 하는, 연정화기 이렇게 부르는 연정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도 수행 개념으로 보면은 연정화기 단계입니다. 이게 심장 차크라까지, 심장 차크라 우리 동양에서 뭐예요? 중단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 중단전에 뭐를 만드는, 금액 환단 만드는, 금액 환단을 안정시키는, 금액 환단을 거기다 세팅을 하는 거를까지가 연정화기 과정이다. 연정화기 과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백일축기 과정, 백일축기라는 건 백일축기, 뭐 100일 동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숫자의 개념을 그냥 준 건데, 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했다. 축하면 뭐 우리가 건축 쌓는다, 축기, 길을 쌓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틀을 터를 닦는다는 뜻이야. 터. 그러니까 우리 몸을 뭐예요? 기계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 지금 우리가 중맥이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심장까지 오려면은 중맥까지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정묘한 몸이 이 풍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꾼 뒤에 그 불계 명점 심장 차크에 딱 세팅하는 것이 축기 과정이라고 하는 거다. 기틀을 닦는 거예요. 이게 된 뒤에 이제 본격 수행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룻바 육성치법에서 우리가 뚱모 과정은 이쪽 그 선도에서는 연정화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정화기.
연정하기. 자, 연정하기는 연은 뭐 단련한다. 그래 불화자가 들어갔죠. 연자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수련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근데 불로 수련한다. 불. 그래 정을 수련하는 거야. 정을 수련해서 우리 몸을 그 어떤 기운이, 그래 화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을 기운, 그러니까 이 기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운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요 안에 불계 명점으로 세팅하는 것이 연정화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연정화기인데, 이 연정화기 과정이 나로바 육성치법에서는 현명중이, 현명근득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로바 육성치법이다라고 할 때 나로바 육성치법, 자 여기 일단은 나로바 육성치법이 1단계는 선도에서의 연정화기 과정이고, 그것은 심장 차크라의 불계 명점, 바로 금액 판단을 세팅하는 것까지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나로바 육성치법은 말 그대로 6가지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뚱모 하나만 봤잖아요. 뚱모. 그럼 뚱모 말고 6개가 5개가 나머지 더 있죠.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나로바 육성치법 뚱모가 있어요. 힌두교의 쿤달리니 수행과 유사한 기, 맥, 명점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자는 호흡과 관상을 통해 먼저 몸 안에 흐르는 모든 기운을 중맥으로 모으고 다시 중맥으로 모인 기운을 가슴 차크라로 모은다. 그래야 모든 기운과 명점이 가슴 차크라로 모이게 되면 정강명을 얻게 되는데, 정강명을 얻음으로써 뚱모 수행은 완성된다. 그렇죠. 이 뚱모 수행은 나머지 5가지 수행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축기 기초가 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의 정광명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뚱모 수행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광명, 5광명까지 가는 거예요. 5광명이 완성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연기화신 단계에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게 뚱모는 그런 단계구나, 연정화기 단계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광명이 되는 거죠. 정광명 광명이 들어왔어요. 정광명,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광명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이때의 완전한 죽음과 같은 삼매 체험을 하게 된다. 여한 삼매 같은 삼매 체험을 하게 되고, 요때 여러분 몸 안에서 분신, 여러분의 환신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원형인간의 환신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본래 여러분 자신의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의생신이다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환신이 일어나는데, 환신은 처음에는 부정환신, 깨끗하지 않은 환신인데, 이 부정환신을 여기 보면은 부정환신, 처음에는 부정환신, 깨끗하지 않은 환신이 등장을 하는데 청정환신으로 바뀐다는 거죠. 정광명이 들어와야지 청정환신으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몽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이때에 우리가 환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할 때 꿈 수행을 해야 되는 꿈 수행. 그래서 몽환이라고 하는 건 꿈 수행에 익숙해지면은 이 환신을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수행을 나로바 육성치법에서는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 수행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중음, 바르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정광명이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라고 그랬죠. 진짜 죽음이 일어나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중음 단계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그 자궁,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자궁으로 가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식전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전이는 자기가 지금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하지만은 자기 의식으로 몸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의식전이를 시켜서 분신을 만들어서 머리 위로 분출시켜 가지고 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은 성불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는 카르마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수행이 의식전이 수행이 포하고요. 그게 포하고 동축은 뭐냐면은 내가 수행을 하다가 뭐 가다가 뭐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몸이 없으면 이게 수행이 안 되잖아. 지금 이 모든 기운이 다 저기 있는 건데, 그렇죠? 기맥이 없잖아. 죽으면은 몸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저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몸을 빌려서 거기 들어가는 그런 거 같은 걸 동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해서 그 사람 몸을 뺏어서 하는 흑마술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